시편 89편 19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이시라 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오늘 특별히 저의 마음에 와닿았고 또 제가 오늘 깊은 이 묵상을 했던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면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막 이렇게 떨게 만드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흥분케 만드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택함 받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택함 받음. 이 택함 받음이라는 이 단어가 저는 되게 이 단어를 묵상할 때마다 되게 마음에 흥분됨이 있고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라는 단어입니다. 기름 부으심. 택함 받은 자에게 부어주시는 이 기름 부으심. 저는 이것만 생각을 하면 마음이 막 흥분이 되고 막 떨리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흥분케 하는 단어들 또는 구절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이 함께 읽은 이 19절 20절은 좀 제 마음을 이렇게 흥분케 만들고 더 나아가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다라는 아주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게 만드는,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강렬한 갈망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그와 같은 갈망이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수많은 백성들 중에 택하셔서 불러내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인생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만 생각하면 너무 흥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인생이 되고자 하는 아주 강렬한 갈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와 동일한 갈망을 품고 오늘 이 밤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택함 받은 자를 높였을 때,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have raised up a young man from among the peop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 중에 왜 young man을 선택하셨을까? 지금 한글 성경에는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 중에서 택하신 그 사람이 young man이었어요. young man. 젊은 사람이었다. 젊은이.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막내. 그 형제 중에 이 2세 아들 가운데 8명이었죠. 2세 아들이 8명 가운데 8번째였어요. 서열이 가장 낮은 사람이었죠.
가장 어리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사울과 같이 잘난 사람도 패하시고 다윗의 그 7형들 다 잘난 사람들 다 패하시고 왜 하필이면 가장 막내를 택하셨을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압 그 다윗의 형을 보자마자, 왜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은 왕감이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야, 이 사람은 뭐로 보나, 외모로 보나, 집안 배경으로 보나, 뭐 학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이 사람은 참 지도자감이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마 엘리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사울 이후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 킹 오디션을 보는데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네. 그만큼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추어진 킹 캔디데이트였다는, 킹 후보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왕을,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는 선발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용모와 키를 가지고 나의 왕을 뽑는 게 아니라 명확한 이 기준을 가지고 나의 종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선발하라. 그러면서 그 선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그러니까 내 사람을 선발하는 기준은, 내가 택하여 그 사람을 기름 부어서 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 사람을 선발하는 그 기준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는 이새가 그 다음 엘리압 다음인 아비나답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비나답도 통과 이렇게 하시죠. 삼마 통과. 이새의 아들 7이 다 나왔는데도 하나님이 다 통과한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는 거냐 지금? 그러자 이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저는 왜 이렇게 이 장면, 저는 타고난 다윗인가 봐요. 저는 왜 이 장면이 이렇게 저는 좋죠? 너무 흥분이 되고. 제가 타고난 다윗이 아니라 타고난 말째라 그런가 봐요. 이 역전의 은혜. 그 잘난 7명이 다 지나가고 혼자 그 킹 오디션에 끼지도 못하고, 형들이 킹 오디션을 보러 가야 되니까 가장 굳은 일, 큰 실수를 해도 별탈이 없는 양들 지키는 거, 그냥 스스로 가만히 있는 양들 지키도록 거기에 내보낸 거예요. 야, 형들이 킹 오디션 봐야 되니까 너는 가서 양 봐라. 형이 보던 양을 봐라. 그리고 혼자 거기 있었던 거예요. 형들은 다 그 다윗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왕을 뽑기 위해서 사무엘이 우리 집에 온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을 뽑겠대.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흥분을 하고 막 자기도 나름대로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다윗아, 형들은 오디션을 봐야 되니까 너는 가서 양을 봐라.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상실감, 박탈감, 그 소외감, 그 양을 지키며 혼자 그 어두운 밤에 양떼들과 함께 방치되어 있었던 그 다윗의 마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거기서?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근데 이제 완벽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흥분이 되는 것 같아요. 메롱 이런 거죠. 메롱. 메롱. 너 잘났다 그랬지. 메롱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이 말제, 이 막내는요, 이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카톤. 이 하카톤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나이의 개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나이의 개념을 넘어 등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카톤. 그러니까 등급이 제일 낮은, 한우도 2 플러스 등급이 있는 것처럼 2 플러스 1 플러스. 등급이죠, 등급.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표현한 게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라고 말을 했을 때는 단순히 8형제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말제, 막둥이가 있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 8형제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그래서 굳이 이 킹 오디션에 있을 필요가 없는, 그래서 굳이 나한테 막내가 어디 있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그 말제, 하카톤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하카톤이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너무 흥분이 돼. 이가 크니. 근데 제가 오늘 묵상하다가 아니 뭐 외모를 안 본다더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외모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었습니다. 외모까지. 마음의 중심에다 외모까지 있었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사실 뭐 그 양떼들 틈에 있었던 다윗이 뭐 얼마나 이뻤고 눈이 빼어났고 얼굴이 아름다웠겠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그 선발 기준에 적합한 그 마음의 중심,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어떤 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가장 하카톤, 가장 막내, 말제, 등급이 낮은 다윗을 그 8형제 중에서 택하셔서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오늘 시편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붓자마자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이날 이후로 그에게 기름을 부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기름을 부음 받은 그 순간 다윗을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구별시키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여 감동되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21절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손이, 이건 내 영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내 영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여러분, 영맨의 특징이 뭐예요? 영맨, 젊고 신선하고 프레시한 맛은 있지만 약합니다.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미숙하죠. 그게 영맨의 특징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영맨을 택하셔서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신 후에는 내 영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영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하카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존재임을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하카톤 같은 존재예요. 말자와 같은 존재죠. 근데 그 자를 들어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여 그 대적들을 박멸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고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그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이 권세와 권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 젊은 다윗, 이 어린 다윗, 이 연약한 다윗, 그의 빛이 붉다 이렇게 됐죠. 어린 거예요. 얼굴이 붉은 거, 어린 거죠. 그 어린 다윗을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어린 다윗에게 영을 부으셔서 이와 같은 권세와 권능을 허락하시는 이유, 이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편 89편 21절부터 25절까지 이 다윗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능을 누릴 수 있었던 이 삶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왜 다윗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부여하셨을까? 그 이유를 사도행전 13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사울과는 달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권세를 누리는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말제지만, 하카톤이지만 택함을 받아 기름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이와 같은 권세를 누리게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괜히 다윗을 택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카톤이라가 다 같은 하카톤이 아니에요. 택함을 받는 하카톤이 있고 버림을 받는 하카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핵심적인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폐위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8명 형제 가운데 가장 못난 말제 다윗을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우면 내 모든 뜻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왔기 때문에 다윗을 선발하셔서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대적들을 박멸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시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팔이 그를 힘있게 하고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 특권은 누구에게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확신할 수 있는 자. 그 자라면 말제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 숨어 있어도 끄집어내다 기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저 양 오디션에 참가도 못하고 저 변두리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누구도 보이지 않는 그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어도 끄집어내다 역사의 중심에 세우셔서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흥분이 되는 거예요. 변두리에 있는 자로서, 하카톤 같은 존재로서 다윗을 묵상하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 나 같은 존재도, 나같이 저 변두리에 처박혀 있는 존재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나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자라면, 그래, 어떤 변두리에서 어떤 연약한 모습으로 어떤 하찮은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끄집어내다가 중심에 세우시는구나. 나라의 중심, 민족의 중심, 역사의 중심, 그 중심에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이와 같은 권세를 부어주시는구나. 이게 원리구나. 이것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십니다. 편애. 그러면 그거는 절대로 그건 옳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저도 편애합니다. 여기서 편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평하게 똑같은 사람을 똑같이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 존재잖아요. 하나님도 편애해요. 동일한 사랑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편애하신다고요.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편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편애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편애. 제 사랑을 독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물론 밥 잘 사주는 분도 제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편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순종해주는 사람이에요. 정말 딴 거 없습니다. 이게 제 마음의 중심이에요. 솔직하게 제가 오늘 천기누설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누구를 편애하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순종해주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순종해주는 사람과 일하고 싶고요,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순종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전혀 거리낌이 없이 버려버리잖아요. 내가 그를 버렸다, 폐위했다. 그리고 다윗을 택하시는 이런 편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편. 멀쩡한 왕위를 죽지도 않았는데 왕위를 뺏어가지고 그 새파랗게 어린 영맨을 택하셔가지고 그 권위를 줘버리잖아요. 사울의 입장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악령에 씌운 거예요. 14절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악령이 씌인 겁니다. 완전히 질투와 미움과 시기, 분노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편애하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될 진리,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고 나가야 될 이 기도의 제목,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신다. 버리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택하시는 사람이 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예요. 많은 백성, 많은 형들 가운데 버리는 사람이 있고 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손을 잡고 동역하는 사람이 있고 손을 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외모? 용모? 순종하는 마음.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자의 마음의 중심에는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든 그안의 진리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를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 뜻을 위해서 나는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택함과 버림이 결정되어지는 기준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음과 그래서 성령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견고해지는 지킴을 받고 대적을 멸하고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또 버림을 받아 분노의 영, 미움의 영, 시기와 질투의 영,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대적하는 사울과 같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것인가? 우리에게 놓여진 그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이 시편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